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리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게 말이 골짜기지요. 산과 산 사이에는 아주 넓은 그런 평원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푸르르죠. 하긴 여긴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식량을 아주 풍부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로부터 교통망이 잘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여기가 통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식량이 필요하고 식량을 확보하려면 바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과 전투를 벌인 곳도 바로 이스라엘 평화였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곳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화였고,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중심에는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무깃도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바로 이곳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를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곳에서 과거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는 바로 이 이스라엘 그 평야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별궁 옆에다 텃밭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없는데 바로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다른 땅을 요구하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땅을 줄 거고, 네가 만약에 돈으로 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풍부하게 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넘겨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단칸에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그런 땅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매매를 금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소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여간 비록 왕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되게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거절했습니다. 마치 애들이 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막 때를 쓰는 것처럼 밥 안 먹어! 뭐 이런 것처럼 이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비인 이세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좀 이유는 내가 말해보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자 그 이세벨이
그거 내가 깨끗하게 해결할 테니까 당신이 일어나 밥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한 게 뭐냐 하면 왕의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제목을 걸어서 그래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먼저 그 이스라엘 성읍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금식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말은 피고인 속에 앉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앉는 자리에 나봇을 앉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2명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세벨이 공문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나봇이 전혀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을 정죄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으니까 피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세벨에게 연락해서 이제 지시대로 다 했으니까 와서 그 포도원을 취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아주 신나서 내려와서 그 포도봇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백주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겨우 별궁의 정원 하나 만들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그 지시를 따르는 것도 참 웃기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세벨이 무섭다고 그들의 그 정말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나봇의 포도원을 접수하러 온 그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죄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그 피를 흘렸으니 이제 너도 때가 되면 이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 그 시신을 이 개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안도 그러한 재앙을 내가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봇입니다. 이 나봇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이 나봇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봇은 돈에 욕심내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나봇만 죽었을까요? 아마 그 집안 박살났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제 의견인데 그 아들도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이 받거든요. 근데 기업을 못 받게 하려면 남자들 다 죽여야 돼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이런 비극도 없습니다. 도대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때에는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도록 방치를 하셨을까요? 전진하신 하나님이신데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이 나봇이 비참하게 죽도록 버려두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야, 아합 왕이 회개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안에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은 그때 아니라 그 자손 때에 내릴 거야. 이 나봇이 이 얘기 들었다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근데 이게 아합 왕이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이 아합은 죽을 때까지 악한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하고, 남유다 여호사밧 왕하고 이 아합 왕하고 군대가 아람 제국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아합 왕이 한 게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다른 사꾼 목자들과 달리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의 면전에서 니들은 전쟁터에 가면 틀림없이 죽을 거야. 전쟁에서 패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박고, 그리고 눈물에 물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요, 그 뒤에도 악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한 번 회개했다고 어떻게 그에게 내릴 심판을 자손대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봇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봇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들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고집 부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모른 척하면, 한번 외면하기만 하면 평화롭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융통성 없이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한다고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뀐다면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주겠다라고 하신다고 누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고 아마 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칙대로 핏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을 감으면,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모든 것이 좋은데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이 어렵지요. 두 번과 세 번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대단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주로 네 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하는 것이야. 야, 고집 부리지 마. 너만 그러냐.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목사도 하고 장로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너가 그 고집을 부리를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이야. 별거 아니야. 야, 사소한 것은 목숨 걸 필요 뭐 있어. 그냥 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직 젊잖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야, 젊을 때 뭐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지. 나중에 또 잘 지키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융통성 없게 고집 부리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번 한 번뿐이야. 딱 한 번만 하면 돼. 뭐 나중에 안 하면 되잖아. 굳이 뭐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뭐 생각해보니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점점 더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그네가 낙타와 함께 그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이 사막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이 주인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잤고 그리고 낙타는 그 천막 밖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간신히 잠에 들었는데 낙타의 입김이 얼굴을 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더니 낙타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이 얼굴만이라도 좀 천막 안에 넣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주인이 마음씨가 참 착했어요. 그래 얼마나 추우면 네가 그러겠냐. 그래 얼굴 천막에 넣고 자라. 그래서 이제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 낙타가 툭툭 얼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낙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주인님, 이게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얼굴만 가지고는 그렇고 이 상반신만 좀 안에 넣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추우면 또 저럴까. 그래 상반신 넣고 자라.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님, 너무 추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온몸을 이 천막 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주인은 그래 뭐 기왕 이렇게 됐는데 그래 들어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이 드는데 또 깨웁니다. 낙타가 뭐라 그러면 주인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기엔 여기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은 밖에 나가서 좀 주무십시오. 제가 이 안에서 자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만을 선택을 하실까요? 왜? 이 세상에 똑똑한 놈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해필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루저, 실패한 인생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나봇이요, 그 피고인 속에 섰을 때 나봇은 상황을 바로 파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봇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결국 이 재판정에서는 내가 유죄라고 선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율법에 따라서 나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이때 나봇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했다면, 그 포도원을 왕께 그냥 바치겠다고 했다면 아마 그 집안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봇은 정말 미련하게 그 땅 지키려고 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나봇과 같이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똑똑하고자 하면 미련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봇의 이야기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공의와 정의도 세워주시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개망신 시키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먹거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분이 나쁘지만 이 사악한 아합 왕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얘는 겸손한 애야, 그래서 내가 얘에게 내릴 심판을 다음 때 내가 내릴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고, 통제가 싫다고 하나님부터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세상과 버텨야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면 기다립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얼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 왕의 그 회개하는 모습 하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이야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사를 할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봇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바늘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